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더 이 찬송의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이런 비밀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라는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아무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버린 거예요. 해방.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축복을요 오늘도 마음속에 딱 새기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 말이에요. 영은 뭡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했습니다. 또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몰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몰래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만큼 응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요 하나님 알도록 만드셔요. 저도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직 나만 바라봐라.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막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막 답답합니다. 뭐 고함 지르고 막 혼자 통곡을 하고 막 이불을 집어뜯고 진짜 막 머리털을 뜯으면서 내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런데요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는 다른 거 쳐다봐서 안 돼. 5,000년 동안 우리 집안에 우상숭 배우던 이것이요 제 때에 와서 이 끊어지는 이 순간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했겠어요. 말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완전 우상숭배 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단이 막 계속 속이고. 이런 것들을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요 확실하게 여러분 언약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걸 이 사람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거든. 그래 이스라엘 첫 번째 넘어온 군사가 누굽니까?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머나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의 약속대로 4만 군사가 확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넘어온 거예요. 앞장서서 갔다 그랬거든. 약속대로. 이 사람은 요단 동쪽이 자기 땅이 있으니까 가나안 정복하는데 너희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라. 자기는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대로 4만 군사가요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처럼 밟고 확 밀려오지.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여리고성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요단물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 왕들이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거야.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한 사람, 박수 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겠어요? 라합은 야 맞구나. 얼마나 마음에 박수를 쳤겠어요. 야 이게 진짜 자기가 그 소문만 듣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약속했잖아요. 아 맞구나. 얼마나 라합은 기뻤겠어요. 요단이 갈라졌구나. 할렐루야 하고 라합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완벽하게 선택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선택하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나를 딱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돼서 나를 딱 부른 거예요. 신기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는 거 보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잘 아니까. 아니, 그러던 분이 그렇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분이 또 뭐 머리도 뛰어나고 하니까 딱 인생의 벽에 딱 부닥친 거예요. 큰 산을, 우리 화요제자 때 봤죠. 기도는 산을 움직인다. 내 인생의 산이,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혔어. 야, 도저히 불가능해. 요때 우리 아버님이 딱 꺾이시더라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를 교회를 좀 데려다오.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내가 뭐 교회 가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딱 정확해.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을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 가셨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야, 나보고 내가 망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망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버님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그래, 속으로 약간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잘했었습니다. 하여튼 잘 망했습니다. 그 망해야 그 시간표는 망하는 시간표예요. 완전 망해버려야 돼. 그 망했는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밥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니까. 완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완전 알거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제. 완전히 망했을 때, 그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택하십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요단강에서 돌을 들어다가 12개를 들고 나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데, 뭐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 백성을 불렀는데 특히 내게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시킬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천국 안 가고 이제 이 땅에 살려두는 것은 다 할 일이 있어요. 요 망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걸 잘 찾아가지고 이게 우리 후대들, 우리가 가고 난 뒤에 후대들을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증거를 주시게 됐어요. 이걸 이제 지난주에는 표징이 되었다. 그랬고요.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영원한 기념. 이게 증거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정인이 되리라 그랬죠. 정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지난주에는 표징이다, 또 기념비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돌들이 이 요단강을 진짜 갈랐다는 걸 강 바닥에 있는 큰 돌들을 하나씩 메고 12개를 세워놨다니까. 그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을 갈라버린 이런 증거가 온다니까. 그 증거를 여러분 이제 딱 세워놓고 거기 망대예요.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후대들에게 나타낼 증거입니다. 이게 이런 증거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화요 제자 했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해라 그래 놓고 끝에 가서 뼈 있는 말씀을 딱 해요. 안 믿는다 이게 사람들이 당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내 지식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준 거야. 그냥 믿어졌어. 그냥 좋아. 그런데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단
단어 하나만 믿어도요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있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대통령이 말해도 그게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령 하면 사인하면 그대로 법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산을 옮긴다. 믿음의 기도. 우리의 인생의 산을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확 옮겨버려요. 하나님이.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리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냥 갑자기 막 파도가 치고 배가 까맣게 생겼단 말이야. 물이 들어오고 막 큰일 났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자고 계신데 누가 함께해요? 그 배에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몰라.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데 왜 배가 뒤집어지겠어요? 물이 들어오고 막 풍랑이 생겨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서 막 예수님을 깨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조용하게 잠잠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다도 이 말씀을 듣는가 말이에요. 이분이 창조주는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 베드로가 다른 성경의 사복음서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어오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 자기도 걸어간다.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물 위로 걸어도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두려웠어.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말씀하셨죠. 믿음, 믿는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안 믿어요. 우리 마음에.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단 말을 따라갔던 그 창세기 3장의 체질이요. 우리가 저 깊숙한 곳에 우리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잘 안 믿어져요.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산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산이 휙 옮겨집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절대 계획 138. 오직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고 있다. 이거 전달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명령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천명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붙잡고 절대 망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입니다. 이 절대 망대는. 이 절대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 이제는 목회자가 안 가도 중직자들이 알아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망대, 그걸 준비해라. 현장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강단 말씀과 이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쫙 돌아갈 수 있는 망대가 청주에 70군데 세워져야 돼요. 이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청주 복음화가 안 되면 세계 복음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청주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망대가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망대. 이제 담임 목사가 안 가도요, 여러분 현장 속에 중자들이 다 말씀 붙잡고 움직일 수 있는 망대가 청주에 70군데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만큼 기도해라.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어떤 것도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치유망대다.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강에 그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요, 딱 어떤 일 속에 낙심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까 이거 찬송,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르다가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사모가 옛날에 늘 울었거든. 하루 종일 울었잖아, 하루 종일. 아니, 무슨 눈물이 그렇게 하루 종일 납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에요. 톡톡톡톡. 그때가 40대 초반이에요. 40살쯤 됐을 때. 닭똥 같은 눈물이에요. 매일. 그리고 한숨. 아들만 쳐다보면. 계속 한숨 쉬었다니까. 아니, 무슨 한숨을 그냥 한두 번 쉬어야지. 그러니까 가슴이 조여오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중에 우리 진이가 막 따라 하더라고. 엄마가 한숨 쉬는 걸 하도 들으니까 자기도.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걸 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요, 1년 딱 지나니까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걸 내가 봤다니까.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집에 오면요, 하루 종일 그 유목사님 테이프예요. 24시간 들어놔, 그냥. 빨래하면서도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막 계속 들어요. 내가 24년 전에 촬영했던 그 동영상을 보면은요, 누가 막 메시지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유목사님 테이프 틀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요, 막,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막 발부둥 친 거지. 살아나려고. 아무 인생이 재미가 없고,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한숨이 나는 거예요. 눈물은 뭐 쏟아지고. 아니, 눈물이 뭐 좀 말라야 되는데, 아니, 왜 눈물이 마르지를 않더라고, 어떻게 된 거지. 그것도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아침 출근할 때만 나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눈빛이, 그냥 하나 눈빛이고 막, 그 눈빛을 보면, 기도할게. 그러고 나는 이제 회사를 가잖아요. 그런데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 작업하면서도 기도해야지. 무시기도 막. 야, 이게,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니지, 나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지 모를 정도로 거의 한 3년 정도를 그 지났을 거예요. 회사 일은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데도 내 머리 한쪽은 어디가 있냐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야, 오늘도 무사히. 집사람하고 진이가 오늘도 무사히 있는가. 이 걱정이 돼가지고. 꽤 그게 신기하네. 전화해보고, 집에 전화해보고, 살아있나, 안 있나, 또 확인도 하고. 지금 내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그때 내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40대 초반에. 아, 사람이 뭐, 이게, 내가 뭐 사는 건지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랬다니까. 근데요, 한숨이 변하여 진짜 찬송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거야.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뭔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이 정거를 주실 것이다. 정거를 주실. 그리고 우리 진이가 들어가는 그 학교에 그 초등학생들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할 일은 뭘 고쳐달라 할 거 없고 그 현장에 복음 전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어린 영혼들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전부 다 예수 믿었다니까. 그 집사람이 영접시킨 아이들이 아마 그 놀이터하고 학교하고 다 합치면 막 수백 명 될 거야, 아마. 6년 동안에. 엄청난 아이들이. 한 명의 영혼도 중요한데 수백 명이 영접했다니까. 그리고 영접시키다 보면 자기가 나와버렸어. 우울증이. 그래. 어느 날 보고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응? 눈물이 없어졌어. 보니까 한숨도 없어졌어. 아, 찬송이 나오더라고, 이래서.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여기 기도하시죠. 치유망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우리의 생명을 주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뭐 아브라함 후손에서 끝도더니까 예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내가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생명의 주인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될 때까지 이게 각인 치유만 우리 뇌와 영혼에 각인되고 영혼과 연결되고 그러면서 10초 호흡하면서 기도해보라 그래요. 유 목사님 본인이 이제 그 해보니까 10초 호흡 깊은 호흡을 쉬면서 해보시면
배에 호흡하는 근육이 생깁니다. 이게 저도 해보니까 이게 배에 근육을 내가 의식적으로 넣었다 냈다 해야 돼. 그냥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없어져. 그래 근육이 발달되면 나중에 저절됩니다. 이거 한 10초 호흡 계속 해요. 저도 마음이 거시기 할 때는 10초 호흡 이렇게 좀 합니다. 한 30분 정도 해보면요, 할 수 있으면 진짜 도움되는데 잘못하면 머리가 삥 돕니다. 이게 너무 호흡 조절 잘못하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다음에 보통 호흡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깊은 호흡했다가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계속 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다시 정상 호흡으로 짧은 호흡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긴 호흡하면 나중에 머리가 그냥 뺑 돕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냥 내한테 맞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만이 가능하다는 답이 날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완전하게 절망해버려야 돼요. 우리 아버님도 완전히 딱 절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찾으시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 내렸어요. 그전에 내 주먹을 믿어 이러시던 분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산이 딱 가로막혔는데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딱 내놓으니까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돈 좀 있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기도. 자,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가능하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찾아내야 돼요. 발견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딱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발견이 됩니다. 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게 쉽게 발견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 이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각자 다 있습니다. 요게 딱 발견되어 어느 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치유사역 하는데 뭔가 하나님 내게 콘텐츠를 많이 주셨어요. 그걸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찬송을 하나 불러도 제 영혼은 막 달라집니다. 깊은 찬송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이 찬송 들으면서 치유가 돼요. 악신이 떠나간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 이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려라. 그 자폐 현장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소망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살려라 사람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부 선교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대 선교국장은 내 이름을 넣어놨더라니까. 아유, 내가 할 적이 안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나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목사님한테 결제 일단 올려보세요. 내가 그러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딱 그때그때 발견됩니다. 여기 발견되면 쉬워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가니까 가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건 뭐 좋은 일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상관없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지금 27년을 온 거예요.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만 탁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자, 주일 예배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 붙잡아야 열방이. 하나님은 열방이 살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이게 몇 개인지 다 하나님이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참새 2마리가 5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참새 2마리도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의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서 이 이야기 하셨어요. 믿고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딱 나오면요, 완전 사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요. 우리 집에도 그랬다니까. 조금 복음 깨달았는데 그 기도하는데요, 우리 집에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됐다니까. 한 달 기도했는데 한 달. 그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군대 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25살 때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어디 나갈 데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 돈이 좀 있어서 내가 막 야 군대 가기 전에 좀 놀러 가야지 하고 막 어디 저리 돌아다녔을 거야 아마. 근데 집이 완전히 망해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할 게 있나 집에서 계속.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와 이거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 모르니까 그 음을 하나하나 따면서 부르는 거야. 그래 또 연습해가지고 또 혼자 막 부르고. 그걸 우리 아버님 옆에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 나를. 이 녀석이 달라졌네. 그래가지고 얘기하신 거라니까. 한 달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요. 이제 여러분이 언약으로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요, 기도로 뿌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게요, 쫙 발견이 되고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전도 체질로 바뀌는, 나중에. 그 제가 발견한 거는요, 우리 가문 복음화와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복음화. 뭐 간단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어요. 그거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복음을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아는 자는 이게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체질이 돼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이제 여러분 체크를 해봐요. 237 5천 종족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우리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제자 100명 파송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하고 237 5천 종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아마 상관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한 나라, 내가 선교해야 한 나라 이름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포 선교, 뭡니까?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선교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 가쿠마 난민촌, 또 우리 세종 오직 복음교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예에서 선교 가는 파송하는 데가 캄보디아. 그 캄보디아에 또 이제 선교 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걸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렸죠, 그거를. 기도 제목, 캄보디아. 그런데 캄보디아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캄보디아 선교 상황을 내가 좀 확인한 다음에 얘기는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번에 노예에서 확실히 정리가 딱 됐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자, 언약의 정인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정인이 몇 사람 나오죠. 처음에 뭐 여호수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모세의 제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다 본 증인이에요. 모든 걸 다 봤어요. 이 여호수아가 증인으로 섭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하사 백성이 모세처럼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했다, 이 말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은 그 정의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미리 가나안 땅 가서 다 보고 왔어요. 이 사람 정인이에요. 신명기 3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오기, 그 두 왕을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내는 걸 여호수아는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죠. 또 아말렉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박살내는 걸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싸웠으니까 다 본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증거를 봤는데도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막 이 두려운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정인이었다. 그 다음에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거궤가 뭡니까? 언약궤죠. 이거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정인들이에요.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회복됐다. 요단물이 갈라진 정인.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요단물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서 있고 그 사이로 이제 이 백성들이 싹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 저쪽 편에 건너가서 쫙 수십만 명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가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해. 이제 제사장들을 올라오라고 해라. 그 사람들 이제 올라가는데 물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물이 쌓여 있고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강 바닥에서 육지로 올라가는데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막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 난리 났겠지. 야, 강물이 끊어져 백성들 다 건넜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딱 올라온다. 마지막으로 딱 육지로 올라오는데 막 박수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집사님 같으면 막 박수 치고 막 난리나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을 거야. 그때 이 제사장들이 육지에 딱 올라서니까 물이 그냥 확 또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거를 본 제사장들이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다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망군사. 이 사망군사가 약속대로 맨 앞장서서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인이 다 언약의 정인들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단을 건너간 정인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정인들로서 서게 됐는데 우리는요 무슨 정인입니까? 138 언약의 정인으로 이 청주 땅에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138 언약을 통해서 청주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잡은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청주의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138 언약을 잡고 청주 복음화, 우리의 약속의 땅 청주의 복음으로 정복에 들어가는 정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은 할 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청주에 왜 청주에서 살았는지 아마 지나고 보면 정말 이게 축복이구나 걸 알게 될 겁니다. 너무 감사. 구원 다음에 감사를 해요. 내가 청주에 이사 온 거. 나는 왜 청주에 왔는지 막 혼자 막 불평했거든. 하나님을 하필이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왜 청주로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다면서 막 청주에 처음 와보니까 아니 무슨 도시가 도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되네. 한참 도로 가다 보면 갑자기 산이 나와. 아니 도로를 뚫으면 제대로 다 뚫어 놓던지 길이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가면 또 길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야 무슨 도청 소진인데 왜 도로가 이렇게 안 돼 있지? 혼자 다니면서 엄청 물건데 좀 있으니까 이게 도로가 이제 빵빵빵빵 다 뚫렸지 이제 쫙 1차, 2차, 3차까지 뚫렸는데 그 처음에는 되게 막 너무 시골 같더라고. 되게 이상해. 막 어둠침침해 보이고. 그런데요, 이 언약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청주가 아름답게 보이더라니까. 참 사람 눈이 이게 어떤 내가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청주에 왜 왔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주를 보낼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모르고 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도 못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고 사지. 결혼 때문에 온 사람, 직장 때문에 온 사람, 뭐 어떻게 온 사람, 뭐 이런저런 이유로 138 언약을 붙잡고요, 청주로 보낸 정인이에요. 이 언약을 꼭 잡으십니다. 이 정인들을 가나안 땅을 보내신 거라니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언약의 전달입니다. 자, 언약의 정인들은 언약의 전달이 또 중요합니다. 왜?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치고, 이 길갈에다가, 여리고 동쪽 길갈에다가 이 돌 12를 딱 설치를 했습니다. 돌 12를. 거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7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데 들어왔어. 그 첫째 날 밤에 길갈에다가 이 돌 12를 딱 세우게 하셨어요. 그 12를 보고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뭐라고 얘기했냐. 후일에 자손들이 물어볼 거다.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 물어보거든. 얘기해줘라.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 자손들에게 알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요, 그 여정에 그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꼭 증거 주실 때는 기록 남겨놔서 후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처럼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 요단을요, 홍해처럼 건넜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 요단물을. 이거를 증거해라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언약이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약속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증거 자료를 여러분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 기록들을 안 남겨놓으면요, 나중에 몰라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썼잖아요, 일기를. 그러니까 이제 원균은 일기를 안 썼어. 이 사람이 글쓰는 재주가 없었는지. 이순신 장군은 다 미잘, 고잘 뭐 이거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일기만 보면 원균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나쁜 사람이야. 원균은 자기가 변명할 수가 없어. 이 기록을 안 남겨놓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순신 장군 기록만 보고 우리는 역사 기록하는 거지. 이 사람 완전 나쁜 사람이야. 자기 나름대로 뭐 변명할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는 나중에 기록으로 다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일을 촬영해 놓은 거예요. 20몇 년 전에. 그게 지금 증거가 되잖아요. 이 분명히 왜?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이제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 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후대들에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후대들을 계속 훈련시킬 얘기했죠. 여호수아도 죽을 때 마지막에 백성들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백성들의 대답을 이제 이끌어낸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말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거를 이 바울이 죽기 전에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 유언장 같은 그런 편지인데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이게 이제 후대들에게 남기는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이 청주복음화를 진행해 가다 보면 많은 증거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거를요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 놓든지. 자, 후대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정보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될 거예요. 그 기록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지. 후대가 반드시 이 138 언약이 딱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 망대를 여러분은 준비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망대를 여러분 138 언약 속에서 여러분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이 언약을 전달할 망대, 전달할 망대를 여러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전달해야 되니까. 자, 언약의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 만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의 목적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다.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도록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이 청주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거예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덤 드시고 배부르면 또 잊어버리거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마음과 정신이 아주 혼미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박살내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요단강을 갈르면서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청주의 역사는 허감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어요. 이게 마음이 녹아버려 정신을 막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허감 권세가.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여러분이 복음화해야 될 가문, 여러분을 통해 복음화할 청주, 여기 있는 모든 허감 권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버리기 때문에. 이 요단이 갈라지는 증거를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진짜 믿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은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하실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될 거에 줄을 서야지. 안 될 거에 줄을 서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마음과 정신.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사단과 이 허감의 권세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의 허감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문과 청교의 현장의 이 허감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보면 온천은 내가 이 바로왕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뭐냐? 온천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 애굽 백성이 나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애굽 백성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인 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 10가지 기적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모세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 목적을.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강탈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어찌 그 집에 가서 강탈하게 되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보내면서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하는 권위를 주셨다. 그 이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현장의 허감의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이 축복을 많은 백성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도 깨닫도록 하지만 이 현장의 허감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은 아는 정도 가진 자가 돼요. 가진 자.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능력을 체험하고 가진 자가 됩니다. 자, 증거를 가진 정인운동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지 않으면요 정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인들에게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인운동이 되도록 우리가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인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운동. 반드시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준수하고 준이에게 전달해야 된다니까. 나도 마음이 막 늘 그래. 또 박씨라 또. 그리고 박씨 집안에 영적 흐름이 비슷한 것도 많이 있거든. 야, 이 준수 준이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어. 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 운동이 돼야 돼요. 이걸 전달 안 하면은 우리가 가고 난 뒤에 남는 게 없어요. 반드시. 7천만 사랑부 현재 복음자, 오늘 전공인들이 전국에서 오겠지만은 한 30여 명이 이제 올 텐데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놓고 가야 돼요. 저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제가 가고 나면 현주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한 500년 살 것 같으면 내가, 야, 현주야, 내가 다 하고 갈게. 이러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 50년 지나면 다 천국 가서 만날 거야, 지금. 여기 앉아 대부분 다. 우리 장민 지사님은 더 오래 사실지 모르겠는데, 한 50년 뒤에 우리는 거의 다 가야 돼, 천국에. 50년 뒤에 몇 살이에요, 우리 박현주 집사가? 50년 되면 80이 넘는단 말이야. 우리 현주가 80이 넘어.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 안 있다 가야 돼. 그러니까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 후대 운동. 그 다음에 절대 망대 세우는 제자 운동.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이런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정말 알고 소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처럼 언약의 정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리고를 요단 강물을 갈랐던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며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과 청주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